아멘. 오늘은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자유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게 된 날,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의 의미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이기도 한데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정말로 축제의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광복절 하면 이 의미보다는 뭘 먼저 생각하느냐? 광복절 특사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특별 사면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정한 공휴일이 되면 특별 사면하는 관례가 있어요. 특별 사면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혜택을 주고 특별한 사면을 통해서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특별 사면은 집행만 면제시켜주는 것이지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깜빵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뭔가 집행유예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면제시켜주면서 그것만 해결해주는 제도인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올해 2022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지난 12일에 많은 분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광복절 하면 나라나 어떤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날이 광복절이에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하면 누군가는 면제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자유를 누리게 된 그런 기회가 바로 광복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희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광복절의 의미나 광복절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희년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자유거든요. 해방되는 것, 독립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이 희년이라는 말의 대표적인 의미이기에 광복이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희년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홀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단어 속에 또 희년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8절부터 봤는데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날에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이제 자유야, 프리덤, 자유야 라고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마지막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요. 이 희년, 이 날은 자유를 공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사람이 갇혀 있고 죄값을 치르면서 집행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매여 있던 이들이 이 날이 되면 모든 게 다 풀려서 각기 소유지로 가족에게로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열어주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근데 이 날에 중요한 일들이 또 하나 있어요. 빚을 진 자들이 탕감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저 이날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희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전 이 희년이 우리에게 빚이 모든 빚이 다 탕감된대. 할렐루야. 우리 이 교회 여기 하면서 진 이게 대출금이 있는데 요즘 이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자가 겁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금리라서. 희년이 우리 교회에게 온다면, 희년이 저에게 온다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에 기업이 회복되고 죄 지은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희년의 날을 선포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 7이 49. 안식년을 보내려면 7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7년을 7번 보내는 거예요. 그럼 49년인데 49년 보내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9절 한번 보시면 50년째 되는 해인데 언제 그 희년을 선포하느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년을 선포한다, 자유의 해를 선포한다, 그럼 보통 한 해의 시작일 첫날을 선포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희년을 선포하는 날 7월 10날에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10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짓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이 7월 10일이었고요 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 지음을 지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염소한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짐지우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날이 7월 10일이었어요. 7월 10일은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면서 7월 11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날이 7월 10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7월 10일에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런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일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7월 10일에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첫날이 아니고 새 첫날이 아니고 7월 10일에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 그것도 대속죄일에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 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때, 내 죄를 용서받거나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면서 자유롭게 너희 각 처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데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대속죄일,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질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자유와 진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 참된 독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데 7월 10날에 선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만 참된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자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두 번째는 신뢰예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면서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신 것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제 땅에 파종하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한마디로 뭐 먹고 살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안식. 이 희년에는 안식하고 너희도 일하지 말 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하게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마시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1년을 살 수 있을까? 또 그게 꿈이기도 해요. 전 일 안 하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고 땅도 쉬게 하고 1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지 못하고 본인도 희년을 즐기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쉬었잖아요. 3, 4, 5 쉬면서 행복했어요. 3개월 쉬었는데 끝나고 돌아와서 6월, 7월 성경학교 한다고 내리 달렸더니 쉰 게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3개월 쉴 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교회 걱정되지 않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전화를 주셨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어떻게 3개월을 쉬냐고. 그 교회 돌아가? 어떻게 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부부는 걱정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든든한 사역자분들이 계셨고 MG 리더, 셀 리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고 성도들을 저는 믿었거든요. 저희가 없어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예, 전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를 저도 모르게 불안함이 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안함마저도, 조금 떠오르는 그마저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마저도 하나님은 싹둑 잘라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3월부터 안식월이었는데 3월 안식월 끝나고 나서 딱 들어간 화요일 저녁인가 그때부터 몸에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코로나에 확 걸리면서 첫날 저, 그 다음날 제 아내, 그 다음날 민서, 그러면서 온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고 사역자들이 있고 MG 리더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고 성도들이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근데 오늘 희년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파종하지 말고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희년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인간인지라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러하고 당시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딱 막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20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시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1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6년째 되는 해에 더 많은 복을 주셔서 7년째 안식하며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희년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포를 믿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이 희년인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땅으로 하여금 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미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인간의 생각만, 인간의 필요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희년을 말씀하실 때에 이 희년과 더불어 매 순간 공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이번 여름을 나고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룩.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시죠. 12절에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12절 같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희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되게 어려워요. 지난주랑 비슷한 거예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거룩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니 그 어떤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니라. 뭐 그런 표현.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희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50년째 되는 해 기업의 회복을 명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을 탕감하게 해주시는 모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도? 우리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새가족들이나 누가 오면 뭐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도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무리,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깨끗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이라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년이 7번 거듭하면 희년에 이르게 됩니다. 77이 49. 안식년을 7번 해요. 그러면 그 안식년을 7번 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50년 동안 반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진짜 희년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희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냥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49년 내 의미 없이 그냥 49년 그냥 딸래딸래 살다가 50년째 짜잔 하고 펼쳐지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희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식이라는 것,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49년 동안 반복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것.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이 됐으니까 딱 온다, 와서 예배 드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의 한 20%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주일 예배 때 진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월요일 날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것, 화요일 날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고 수요일 날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고, 주일날 드린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 맘대로 6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일요일 날 와서 딱 예배 끝나고 딱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죠.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49년 내 맘대로 살다가 1년 딱 희년이니까 자유, 신뢰,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희년, 진짜 거룩을 맛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삶, 하루하루, 1년 1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듯이 희년이 주는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전에 팔렸던 종도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잖아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저희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논이 있었는데 우리 논도 있었지만 남의 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쌀 몇 가마니를 그 값으로 주었어요. 왜? 우리 논이 많지 않으니까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논에서 또 농사를 짓고 그 중에서 일부를 또 띄어서 그 값으로 또 주고, 남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쌀을 얻어서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땅을 이 돈 안 주고 그냥 지으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께 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안 줘도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로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희년에는 그 땅을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해방되는 것, 땅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것, 또 빚진 자들이 탕감받는 것,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방되고 독립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출애굽 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죄로부터 죽어있던, 죄로부터 멸망받아야 했던, 죄로부터 억눌림 당하고 있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그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희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희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희년은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죠. 안식년을 7번이나 보내야 되는 그때 나타나는 희년. 근데 희년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느냐? 희년은 50년이잖아요.
10대의 희년을 경험했던 사람은 60대가 되면 희년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잘 닿았을 때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무슨 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50년이니까 한 번 이상은 다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예원이는 오늘날 이 땅에 오늘 희년이 선포된다면 2번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희년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런 계획과 섬김과 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인지라 그 하나님을 반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희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짜 자유와 진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을 설계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희년이라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담겨 있느냐? 희년을 선포하는 방식에 담겨 있어요. 희년을 선포할 때 50회 되는 해 7월 10날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에서. 근데 여러분,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신호가 여러 신호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호가 전쟁을 선포할 때 양각 나팔을 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선포할 때 양각 나팔을 부는데, 전쟁을 선포할 때는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길게 불어요. 뿌 길게 불 때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희년을 선포할 때는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냐? 빠! 크게 부르래요. 놀랬나? 양각 나팔 크게 부르래. 전쟁할 때는 길게, 그러나 희년을 선포할 때는 크게. 그러면 여러분, 크게 불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조금 아까 제 소리 못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저 뒤에 있는 애기들도 다 들었을 거야. 크게 불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희년의 소리를 진짜 들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은 사실 희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원래 자유하니까. 근데 희년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구속되어 있거나 음지에서 살거나 약자들이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 있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살아야 했던,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희년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크게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자유, 신뢰, 거룩, 그러나 모든 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희년을 누리고 받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어야 하겠죠. 누군가를 향해서 나눠야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좋은 희년 제도가 있었는데 희년 제도가 많이 실천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섬김과 배려로 만들어 주셨건만 인간들은 그 희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선포하지도 않았고요,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약자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희년이 필요 없어요. 희년이 필요한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독립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면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이런 희년이 필요했는데, 앞에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희년 제도가 많이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 어려운 사람, 고통 있는 사람, 그들에게까지도 그 희년의 소식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이라는 곡